오늘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눕니다. 아둘람굴 공동체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아둘람굴 공동체. 오늘 이 말씀 보면 그 2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 다윗이 어디를 떠났냐면 이 블레셋 가드를 떠났어요. 블레셋 가드에서 도망을 쳐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둘람굴의 동굴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굴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굴, 어두운 곳이죠. 으시시한 곳, 외롭고 고독한 곳, 뼛속까지 추위를 가져다주는 으실으실한 곳. 굴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같은 곳이죠. 수렁과 같은 곳.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이 있는 그러한 곳. 그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설마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겠는가? 그런데 뒤통수를 얻어맞는 그러한 고통, 그런 걸 겪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설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까? 그래도 설마. 그런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건이 나에게 아픈 가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인생의 굴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나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직장을 잃었을 때, 사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누구에게 가는가?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에게 가는가? 잘 성장해 줄 알았던 자식이 속을 썩이고, 그런가 하면 부모가 나를 실망시킬 때, 또 그런가 하면 뜻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할 때 나는 누구에게 가는가? 피난처가 필요하죠. 피난처가 필요해요. 그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그 피난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고 내가 누구에게서 격려를 받는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생의 절망의 한복판에서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난처가 필요한 인생. 여러분, 나의 피난처는 누구인가? 오늘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권력도 잃어버렸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그의 스승 사무엘 선지자도 잃어버리고, 그런가 하면 가장 가까운 친구 요나단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살기 위해서 사울왕의 그 신복들이, 사울왕의 자객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겠습니까? 왕의 자객들인데 보통이겠어요? 도저히 어떻게 피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적지로 들어가요. 적지로. 블레셋 가드로 들어가요. 블레셋으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왕 앞에서 그는 살기 위해 미친 척 해야 돼요. 미친 척. 살기 위해서. 자존감도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추운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굴 속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그냥 내가 양치는 목동으로 내가 살았으면 됐을 텐데, 아마 목동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것은 고난뿐이에요. 그에게 남겨진 것은 처절한 고통뿐이에요. 그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그의 삶을 토로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이에요. 가장 처절한 인생의 절박한 그 어둠 속에서, 그 굴 속에서 그의 삶을 토로하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42편이에요. 여러분, 142편 4절에 보면 그의 지금 상황과 심경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4절 말씀,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는 홀로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 내가 죽게 되었구나, 깨어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했건만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 그 홀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얼마나 처절했으면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마음에 엄청난 그러한
원통함이 있었을 때,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we know,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깊은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끝이라고 말을 하고 사탄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환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굴 속에 있는, 홀로 있는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누가 옵니까? 누가 와요? 그 아들람 굴 속에 누가 찾아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와 부모들, 부모와 형제들이 왔어요. 여러분, 다윗의 부모가 누굽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생각하지도 않았던 분들 아닙니까? 다윗을 말제라 그래요. 말제로. 말제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부모, 그런가 하면 형제들은 누굽니까? 다윗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무시했던 형제들이. 지금 내가 인생의 구레 속에 있는데 이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굴 속에 있으면 사람이 오는 것이 달갑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내가 인생의 굴 속에 있을 때 그냥 나 홀로 있는 게 낫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귀찮은 거예요. 왜? 내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원하지 않았는데 왔어요. 아마 부모, 형제들, 그들도 사울 왕의 위협 속에 다윗에게로 찾아왔을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2절에 그들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 아마 가족들끼리까지 했으면, 어린 아이들 가족까지 했으면 한 1000명 정도 왔지 않았겠습니까? 누굽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 지금 혼자 있는 것도 힘든데 오히려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그게 온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사울 왕의 그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긴 자들이에요. 사울 왕의 통치로 억압된 사람들이죠. 파산당한 자들이, 억울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홀로 있는 그 다윗에게 그 사람들을 오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라고 여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틀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뭡니까? 그 다윗에게 주셨던 비전, 다윗에게 주셨던 사명에 다시 눈을 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인생의 굴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뭡니까? 다시 사명으로 눈을 들게 하세요. 사역을 맡기세요. 사역을 맡기세요. 아니, 다윗만큼 환난 당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윗만큼 빚진 자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다윗만큼 마음이 원통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에게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지도자로 바라봅니다. 거지왕처럼 생겼지만, 괴로워하지만 머지않아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라는 거예요. 장차 왕이 될 것을 믿었어요. 그 가운데 다윗은 믿어준 사람들을 믿어줍니다. 믿어준 사람들을 믿어줘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합니다. 양육해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들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가능성을 다윗은 드러내기 시작해요. 환난을 당했고 빚을 빚졌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겨오는 엄청난 가능성을 보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것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400명,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이 400명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이는 용사가 돼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 왕국의 내각 인물들이 돼요. 다윗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이들의 삶 속에 방향을 주었어요.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이 다음에 잘 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을 내가 돌아보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그때 기록한 시편이 우리가 읽었던 142편이라든지 34편, 57편 등 주옥 같은 그 시를 그가 남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일어섰던 다윗, 그들이 이 400명을 훈련시키는데, 양육을 시키는데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교육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들에게 다윗이 가르치고 싶었던, 심어주고 싶었던, 그래서 그들에게 심어줬던 내용이 뭐냐면 시편 34편 11절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그들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했지만 무슨 말입니까? 미치지 않았어요. 미치지 않았어요. 인생의 처절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는 미치지 않았어요. 그는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정신을 놓지 않았어요. 처절한 상황이지만,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격이, 그의 성품이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는 원수의 칼을 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긍휼히 여길 정도로 그는
그의 인격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을 품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의 인격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굴속에 비록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굴속에서 건져내 주시리라. 나를 건져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함,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줬던 것처럼 이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통한 이 400명에게 그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 굴 속에서 건져내듯이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도,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이 그들을 세우는 양육의 장이요 훈련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아둘람 굴 공동체라 그랬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아둘람 굴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약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그게 못마땅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예수님은 세상이 멸시하는 죄인들과 함께 했어요. 세상이 버린 가장 연약한 자들,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는 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돼요. 알량한 믿음을 가지고, 알량한 의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고 잘라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약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돼요. 교회는 죄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들의 삶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 그게 목회죠. 그게 목회죠. 그들을 품고, 그리고 뭡니까? 뭐 그들의 한을 들어주고 한풀이하는 그런 게 공동체가 아니고, 그러한 자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 이게 목회고 이게 목양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꾼으로 세워내는 것, 그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양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을 보면요, 그렇게 그가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준 이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돼요. 피난처가 되어줘요. 참 피난처가 됐으면 참 좋겠다. 뭐 설교를 잘하는 목사, 뭐 유능한 목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의 피난처가 되는 그러한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이므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닮아 우리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연약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웅성대고 함부로 얘기하고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이 낮은 곳으로 간 것처럼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고, 그러한 사람들을 감싸주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교회죠. 저는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이렇게 뭐 순모임도 하고 뭐 사역팀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참 거기가 아둘람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처받아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야 되고, 상처받아서 신앙인으로부터 상처받아서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들 보면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모아준 것이 아닌데, 그렇죠? 피난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피난처. 그냥 안아주고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냥 한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아픔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1:1 제자 양육. 1:1 제자 양육. 여러분 꼭 하세요. 꼭 하세요. 동반자와 양육자로 만나서 꼭 하세요. 동반자와 양육자로 만나서 14주, 15주, 4개월, 6개월을 같이 보내면서 뭡니까? 그 가운데서 아둘람굴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러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그러한 문제 속에,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외에 누가 있겠는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갖게 해주고, 그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이 나눔의 공동체, 성경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뭘 내가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나눔으로 인해서,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나눔으로 인해서 용기를 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가운데 치유의 놀라운,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여러분, 그러한 만남,
그래서 여러분 1:1 제자 양육은 꼭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저는 우리 순이 정말 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나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누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순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는, 교회는 치유받고 회복받는 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온 여러분, 우리 모두들 정말 그 아둘람굴의 이 공동체, 이 400명의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용사들로 세웠던 이 아둘람굴의 공동체, 그 아둘람굴의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 이 형제 공동체 안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삶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마음을 열어서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피난처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의 산성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 가운데, 그래서 그 환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써, 그래서 그들을 세워내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 그러한 피난처.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다윗과 같은 피난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아둘람굴 공동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소외되고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똑같이 멸시하지 않고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그 주님을 닮아서 그러한 자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목양이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럼 아둘람굴 공동체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환난당한 자의 심정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원통한 자의 심정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역사의 무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또한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환난을 당한 자고 빚진 자고 원통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환난당한 자의 심정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원통한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누가 나를 위로하고 누가 나를 격려하고 누가 나를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위로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감싸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늘 품은 자로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인격이 파괴되지 않는, 삶이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피난처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오늘도 그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로 우리 나아갈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을 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